같이 기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해당의 2020년도 9월달 마지막 일주일까지 대한민국의 코로나의 질병과 장마로와 태풍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또 많은 생명을 앗아가며 불안과 축도에서 살았었느냐. 또 각 교회는 예배를 모여서 제대로 좀 온라인 예배를 드렸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 난국을 하나님께 저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이 난국을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10월 달부터는 정말로 코로나도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고 또 혹은 이렇게 또 추석을 맞아야 오백호가 물을 이루고 과일비가 좋은 계절에 저희들도 이름도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추수할 수 있는 주이다 성도들이 될수록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부족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항상 영광된 일이 있사오니 또 국가고 연대로부터 모든 정치의도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속심을 심은 자야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정도 담겨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남은께 실질 없도록 통시켜줬던 개개인과 가정가정에 아픈 자는 건강을 주시고 생활에 어려운 자는 생활에 회복 주시고 모든 문제 있는 자는 힘께 맡겨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옆에 이렇게 내들은 못된 후배들가 이사옵나이다. 그들을 하나님께 발길을 이루어 돌려서 하나님 우리 남교회가 하나님 영광 노래는 좋은 길로 풍성스럽게 도와주고 그 일은 먼저 믿는 자들이 국가 수익을 제대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없도록 인도할 수 있는 은혜도 선입혀 주셨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드릴 때 능력과 권능으로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원동력이 될수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생활로 승리하며 또 건강으로 승리하며 경제도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이 될수록 역사이고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를 쫓아가면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것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민족명절인 한가위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서로 돌아보고 아껴주고 연합하고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성으로 드려진 손길들 하나하나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병만은 떠나가고 은혜가 충만할 은혜들이 가정마다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는 충만해질지어다. 주님의 권능이 충만해질지어다. 악한 것은 떠나가고 기도의 문은 열릴지어다. 재정의 문은 열릴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축복의 근원으로 세워질지어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열고 나가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하나하나마다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향에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어볼 때 I'm who I am.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야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하시는 장면도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나무면은 내가 준비할 건 별로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뿌리며 그런 비료는 농부가 하는 거죠. 그냥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겠다. 참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는 것. 이 말씀을 할 때는 그냥 할 때가 아니라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 6월절 세대라는 그 민족 명절의 식사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연관성이 있지요. 세대를 식사 때 그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세대를 명절의 식사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세대르라는 민족 명절은 무슨 명절인가? 이스라엘 명절인데요. 출애굽기 6장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이 세대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빼낸 것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인 것입니다. 무거운 짐에서 빼어주고 노역에서 건지고 구속하여 주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기념하는 명절인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빼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의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 말씀하시는 게 나는 이 포도주가 나오는 포도나무다.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잖아요. 이 포도주가 나오는 그 근원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포도나무고 거기에 가지로 붙어 있으면 포도주가 나오는,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주님의 가지가 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하는 인생,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번에 목사님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성령 사역하는 분들도 다 일어났어요. 나라에 불만이 없는 분들도 다 일어났어요. 왜?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포도나무신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가 그 안에 연합하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반대하니까 목사님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흘러오고 성도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 기쁨의 근원을 막으려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말해서 우리가 그런 정신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왜 그렇게 일어나서 예배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힘겹게 싸웠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친한 목사님은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당 300만 원이 벌금. 대면 예배 드리면 한 사람당 300만 원입니다. 목사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성도님들 나오세요. 돈이 있는 분들은 내시고 없는 분은 교회에서 대출을 얻어서라도 내겠습니다.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 사람당 300만 원. 교인들이 몇백 명 되거든요. 여기서 가난한 성도님들이 뭐 한 50명만 돼도 얼마입니까? 몇 억이 되는 돈인데 그게 한 번 나올 때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억씩 나가는 건데 교회에서 대출을 넣어서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배드리러 나와라. 그분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했던 그것,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것. 포도나무 가운데 가지들이 붙는 것, 그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 성도님들은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떨어지지 않는 귀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가지가 될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붙잡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포도나무는요, 기쁨의 근원인 것입니다. 잔치에서 포도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옛날 잔치, 막걸리나 쇠주겠죠. 그게 없으면은 잔치가 되지 않잖아요. 기쁨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그 포도주는 기쁨인 것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참 기쁨과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치유와 회복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애굽에서 종살이 해봤지 않냐? 얼마나 괴로웠냐? 집도 주지 않으면서 건축물에 주던 집을 갑자기 뺐어요.
모세가 사람들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짚을 주지 않아요. 짚을 넣어야지 그게 벽돌들을 빨리빨리 쌓을 수 있는데 짚을 빼버려요. 그 고통의 시간을 400년 동안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겪어봤지 않았느냐. 거기서 누가 너희를 구원하였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가장 좋았을 때는, 가장 안전했을 때는 가나안 시절도 아니고요, 사사 시대도 아니고요, 왕정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언제가 제일 좋았느냐? 광야에서 200만이 40년 동안 매일 행군할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200만 명이 살 때, 광야 공동체로 있을 때가 가장 안전했던 것입니다. 매일마다 그 많은 사람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지금 똑똑한 역사학자들, 사회학자들, 과학자들 이걸 밝히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그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빈들에서 200만 명을 어떻게 먹였는가, 물을 어떻게 먹였는가, 식량을 어떻게 먹였는가, 그들을 어떻게 들짐승을 통해서 보호하였는가, 미스테리 수수께끼인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40년을 광야길을 걷는데 신발이 해지거나 발이 부르튼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이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던 시대가 광야 시대인 것입니다.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옮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광거그 해보겠습니다. 태광거그 이게 어둠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 우리의 정체성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택은 뭐냐?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놀라운 정체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크리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IAN이 합쳐진 것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이 말을 좀 풀어보면 크리스트, I'm nothing.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포도나무 안에 들어가야지 열매를 맺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저도 보면은 요즘 한국 학생들처럼 참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도 학원을 10개 이상 다니죠. 저도 제 나이 또래에서는 죄송한 말이지만 공부를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시키는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스파르타 학원도 들어가고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아버지가 미국으로 가라. 미국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아주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가정인데도
제 때는 좀 낭만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뭐 축구도 하고 놀러 다니기도 하고 친구네 집 가서 뭐 같이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그랬는데 길가를 보면 학생들이 하나도 없죠. 초등학생이 학원을 10개를 다녀요.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부지런하고 일 잘하는 민족이 없는데 이게 가열화가 너무 많이 된 거예요. 교육열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 비싼 영어 유치원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유치원도 참 많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원을 10개씩 다니고 중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지점프를 할 때 미국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 여기서 뛰어내리면 영웅이 돼. 미국은 히어로즈. 영웅이 되는 영웅주의가 심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뛰어내립니다. 영웅이 되기 위해서 뛰어내려요. 일본 애들이 뛰어내리게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야, 네 옆집에 있는 애가 뛰어내렸어. 니네 동네에 있는 애들 다 뛰어내렸어. 그러면 일본 애들은 뛰어내립니다. 이짐에 당하지 않으려고. 집단 문화가 심하니까. 한국 애들은 어떻게 하면 뛰어내리냐? 야, 여기 뛰어내리면 내신 등급 올라간다. 그럼 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고등학교 내신에서 대학교까지 아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시키는 나라입니다. 요즘 20, 30대 보면은 거의 80% 이상이 대학 졸업 이상이에요. 대기업 들어가려면 보통 스펙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학교 밖으로는 안 돼요. 어학연수는 기본이고 뭐 석사, 뭐 봉사활동 뭐 그런 거 가산 점수 다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이런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이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독립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하는 게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덧붙이는 거예요.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신실하게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함,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해요. 세상적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 안으로 철저하게 들어가야지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똑똑해야 됩니다. 탁월해야 됩니다.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숫자에 열광합니다. 숫자에 관심이 많아요. 중학교만 가도 애들끼리 뭔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 전세 사냐, 월세 사냐, 너 어디 아파트 사냐, 다 얘기합니다. 몇 평 사냐, 방 몇 개냐, 몇 명 사냐, 얼마짜리 집이냐 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 나오잖아요. 목회자들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만나도 비슷해. 항상 물어보는 거, 교인 몇 명입니까? 교인 몇 명입니까? 교회는 몇 평입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1년 예산을 물어봐요. 1년 예산 얼마입니까? 참 불쾌하더라고요. 꼭 그걸 물어보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어느 직장입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숫자, 넘버스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와 상관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겁니다. 많으면 더 짐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물어보십니다. 세상은 너 몇 평이야? 너 어느 대학 나왔어? 교인 몇 명입니까? 1년 예산 얼마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걸 물어. 당신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어디서 석사하셨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걸 물어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너가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러면은 100점인 것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집니다. 100점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무엇을 가진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항상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병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고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것을 믿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따르겠느냐? 나를 사랑하냐? 주님 안에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 것이고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뭐냐?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또 순서가 재밌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순서는 뭡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말씀과 성령 충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 원하는 대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순수하지 못할 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의도가 불순할 때, 정욕으로 구해질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정욕으로 구하고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은 내 내면이 지금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상태가 영적으로 지금 바로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계속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을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안에서도요, 신학생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놓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학교와 학생들, 열방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자기 사역,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학교를 품고 기도하고 열방을 품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